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관계의 단절,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처럼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치듯 우리 삶의 재앙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한 목회자는 암투병이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그 고통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바로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기록은 인생길의 모퉁이 혹은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라는 제목의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처럼 시편의 말씀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격려와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인생길의 모퉁이에 관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저명한 작가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중 가장 자주 사용되지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도구가 있는데 그는 이것을 삶을 뒤흔드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순간이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며 만약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을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불편, 실패와 굴욕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인생길의 모퉁이와 같아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말콤 머거리지 역시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 유일한 것은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 이해의 기쁨, 삶의 진정한 가치와 만나는 즐거움을 가르쳐준 유일한 스승은 바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소련의 강제수용소 굴라크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기록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또한 삶을 뒤흔드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썩어가는 감옥의 집더미 위에 누워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 안에서 선의 첫싹이 트는 것을 느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국가나 계급, 정당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바로 내 마음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이여, 내 삶에 존재해 주어서 고맙다. 너를 축복한다. 한때 미식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미식축구는 우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챔피언십 경기에서 그는 공을 들고 달리다가 너무나 강한 충격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기장 뒤 구급차로 실려가던 중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들은 소리는 자신을 대신해 뛰는 다른 선수를 향한 관중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의 신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 있었고 관중들은 새로운 영웅에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
바로 삶을 뒤흔드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길 위의 작은 과속 방지턱이 아니라 자동차 바퀴를 통째로 삼킬 만큼 거대한 구멍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평소에는 배우려 하지 않았거나 배울 동기조차 없었던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는 두 개의 말씀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과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장에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 삶을 뒤흔드는 순간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구절은 바울이 천상의 경험을 한 직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언론은 천국을 다녀온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를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계시가 오히려 그의 영적 몰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통해 내 삶에 문제를 보내셨다. 그것은 내가 분에 넘치게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삶을 뒤흔드는 순간의 첫 번째 목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순간이 주는 고통에 대해 살펴봅시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살을 파고드는 말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또한 이것이 자신을 쳤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같은 격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연약함, 모욕, 곤경, 이 모든 것이 그가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안질, 간질, 말라리아 등 수많은 추측을 내놓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비밀에 붙이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특정 질병이었다면 우리는 다른 고통을 겪을 때 이 말씀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인생의 모퉁이에서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충분한 은혜와 온전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바울과 함께 그 인생의 모퉁이를 걸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순간이 낳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바울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세우기 위한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바울의 삶을 인간적인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며 모든 것이 다른 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걸어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고통의 결과는 더 큰 능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난 이전의 자신과 고난 이후의 자신을 비교하며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해도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퉁이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히브리서 12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첫 번째는 삶을 뒤흔드는 순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징계, 즉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함이며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가족이 된 자녀는 모두 징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의 채찍질과 꾸짖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과정을 징계, 꾸짖음, 채찍질, 바로잡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의 고통을 숨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소 지으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결코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의 현실에 대해 정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사랑의 채찍이 주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나는 그분의 가족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징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신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고통의 순간, 인생의 모퉁이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을 거니시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쳐내십니다. 이는 모든 양분이 생산적인 가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포도나무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가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때는 바로 가지를 치고 있을 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뒤흔드는 순간을 지날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네 번째는 그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 결과가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목표가 더 큰 능력이었다면 히브리서 12장의 목표는
더 큰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삶을 뒤흔드는 순간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 길의 반대편에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거룩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5절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첫 번째 선택지는 징계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지금?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이게 끝이구나. 다 끝났어. 그러나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 과정은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연단받은 자들입니다. 핵심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 아니라 주님, 이 순간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학생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난을 헛되이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여 반대편에 섰을 때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운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을 뒤흔드는 순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을 뒤흔드는 순간은 종종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입니다. 욥이 사탄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을 거쳐 걸러집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통찰은 없습니다. 둘째, 고통 없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수면 위에 보이는 화려한 돛과 갑판에만 신경 쓰느라 폭풍 속에서 배를 안정시켜줄 수면 아래의 무게추를 잊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멈추시고 정말 중요한 것, 즉 수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고난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모퉁이를 돌아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질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넷째, 삶을 뒤흔드는 순간은 역동적인 성장을 낳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더 큰 능력을, 히브리서 12장은 더 큰 거룩함을, 요한복음 15장은 더 많은 열매를 약속합니다. 식물학자들은 식물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때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가 아니라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칠 때라고 말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식물의 뿌리는 흙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폭풍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째,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경멸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이 경험 속에서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최고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왜가 아니라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인이 인생길의 모퉁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교차로에 서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시며 그것이 단지 하나의 모퉁이에 불과함을 아신다네. 잠시 멈춰 쉰 후에 그 길은 다시 이어지고 더 평탄해질 것이며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는 저 너머의 길은 종종 최고의 길이 되곤 한다네. 그러니 쉬고 긴장을 풀고 더 강해지게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나누어 지시게 하게나 더 밝은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나 당신은 지금 막 인생길의 모퉁이에 도착했을 뿐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찾아온 그 모퉁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멈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